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길르앗 사람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입다를 모순의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지명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가 사실은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가 길르앗 지역에서 나온 것만은 분명하겠죠. 길르앗 사람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한 3절 정도 되는 성경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별 느낌이 없으셨다면 우리 성경을 좀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그 사람은 큰 용사였다 그래요. 큰 용사였음은 우리가 야 큰 용사야 이렇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자기가 큰 용사 아니라고 했었죠. 실제로도 그는 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입다는 보니까 약간 캐릭터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래요. 기생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이 다른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도 아들들을 낳았다.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상징이 아니죠. 그냥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서자 출신인데 그 어머니는 기생이다 이 얘기죠. 서자 출신이었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입다는 그냥 서자가 아니고 엄마가 기생이기까지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원래 부인이 있고 원래 아내가 있고 그 아내에게서도 아들들을 여러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갖기 싫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입다가 돕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지냈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요. 잡류가 뭐냐? 그냥 동네 불량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제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음지에서 활약하는 것을 많이 요새는 못 봤는데 예전에 저 학창 시절만 해도 굉장히 음울하고 우울한 시절을 보내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시기에 제가 크던 시기에 IMF를 겪으면서 부모님이 가정 사정에 의해서 같이 사시지 않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 맞벌이 하시느라고 자녀들을 돌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집 밖을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런 부류에는 비슷한 형편의 친구들이 같이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뭐 성품, 인성 이게 어찌 됐는지는 나중 문제고, 그냥 일단 뭐 불우한 가정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뭐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함에 의해서 그냥 마치 떠밀리듯이 그렇게 길가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면 대개는 이제 학교 끝나고 뭐 학원도 가고 뭐 그렇게 할 텐데 누구네 집에 모여서 그 모이면 뭘 하는지는 글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약간 민망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뭐 이렇게 어른들이 볼 때 학생으로서 하면은 안 될 그런 일들도 막 하고 그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일단 그런 형편이 되면, 그런 입장이 되면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우리랑 비슷한 부류인 것 같아. 그걸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런데 끼고 싶지 않아도 자꾸 와서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마치 제 얘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입다가 약간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집안 환경이 불우하고 싸움도 좀 하고, 벌써 느낌이 탁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막 쫓겨나고 가출하고 그러면 비슷한 친구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잡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그 곁에 모였더라. 대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다를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구절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기구하고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입다가 살고 있었던 이 길르앗 지역은 암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암몬이 아주 강대해져 가지고 암몬의 위협에 의해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겨야 할까 하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뭔가 이렇게 싸움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고 세력을 갖추고 있는 게 우리가 쫓아냈던 입다가 있더라 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다시 찾아가 가지고 우리랑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다는 한번 쫓겨났잖아요. 자기 고향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입다를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혹할 만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너 와서 우리랑 같이 싸워주면,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면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줄게,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입다가 거기에 오케이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 신앙인들이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혹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특별히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성경 읽으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얘기를 보고 이 사람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말로는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장로들도 입다도 신앙하고 상관없는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행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다가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서원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 일방적으로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30절 31절을 한번 볼게요. 11장 30절 3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걸 어떤 분들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애둘러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나와서 영접하면. 근데 물론 요새 그래요. 이제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아버지 또래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집에 가면 그렇게 외로우시대요. 여러분, 내일 어버이날인데 집에 가셨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뵈면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꼭 안아주세요. 아버지들 되게 외롭다고 하십니다. 그 집에 이제 일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딱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가면 반기는 게 개밖에 없다 그러죠. 개나 영접하러 나. 근데 개가 영접을 한다는 표현은 사실 좀 이렇게 맞지 않죠. 영접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짐승이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짐승이 나를 맞이하러 나오면 내가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입다는 인신 제사를 마음에 두고 이런 서원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신 제사라고 하는 거,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아주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몰렉 숭배라고 하는데요, 몰렉 신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사람을 갖다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레위기에 보니까요,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 행하지 말아야 할 가증한 행동으로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레위기 20장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리고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렇게 몰렉에게 주는 걸 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 내버려둔 사람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음란한 행위들을 말씀하셔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못 봐주실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입다가 지금 서원한 이 내용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죠. 내용이 아닌 내용을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승리의 조건으로 걸었잖아요. 결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아마도 지금 입다는, 또 길르앗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 정도 수준에서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서원이 있었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요, 이 싸움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묘사로는 실제로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참 의아한 게요, 주로 주된 스토리는 항상 이 가나안 민족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들을 물리치는 내용인데 실제로 싸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입다 이야기에서도 실제로 전쟁에 대해서 하는 묘사는 2절밖에 안 나옵니다. 11장 32절 33절에 딱 나오고 끝나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게 사실은 끝입니다. 근데 뒤에 한 절 더 나오긴 하는데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이걸로 끝인데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나옵니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젠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사기에서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보다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와요. 이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과 서원하기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면 누가 됐든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집에 딱 들어오는데 누가 나와요? 무남동녀 외동딸. 옛날 말로,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조금 옛스럽게 표현하자면 고명딸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서 반기러 나오는 그 딸의 모습을 볼 때 입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차 싶었겠죠.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뒤에 일은 애매하게 묘사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다가 울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요, 그냥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도하고 돌아오겠다고 한 뒤에 그래서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정말 제물로 바쳐진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산 건지 이렇게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는 괴이한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서원을 했고, 잘못된 서원을 했고, 그리고 입다의 딸이 그 서원의 조건에 들어맞아 버려서 자신이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슬퍼하는 시간을 가진 것까지,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고 죽었다. 근데 뭐 이게 그때 죽은 건지 아니면 나이 먹어 죽은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 자기에게도 그리고 자기 딸에게도 분명히 굉장히 슬픈 일이 된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나서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주변으로부터 막 이제 또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기드온 이야기 때도 한번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기드온도 전쟁이 거의 승패가 정해질 무렵에 에브라임이 이제 그 패잔병들 쫓는 일을 하다가 기드온에게 굉장히 막 화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중요한 건 니들이 다 하고 뭐 패잔병 쫓는 일 우리 보고 하라고 부른 거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비에셀의 만물이 뭐 기억나세요? 에브라임의 그 입지가 우리 집안보다 훨씬 낫습니다를 기드온이 설명하면서 바짝 엎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은 므낫세 지파도 요셉의 자식이고, 근데 에브라임이 어쨌든 간에 그 장자로서의 명분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대표성을 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하게도 에브라임은 사사기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진 않아요. 한 번 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전쟁하는데 우리 안 껴줬냐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따지러 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때 우리보다 당신들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입다에게는 일단 무력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꾸 자기가 막 사양하고 했던 걸 보면 어쩌면 그가 싸움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서두에 딱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입다의 그 상황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이 죽게 생겼잖아요. 열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쟁했는데 승리하고 나에게 남은 게 뭐냐?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도 죽게 생겼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전쟁에 왜 안 껴줬냐고 따져? 하면서 에브라임하고 한판 붙어버립니다. 에브라임하고 붙어서 싸울 때 그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협박을 하는데 이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네가 우리를 따돌렸지? 너네 집안은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다 태워버린다는 이 말이 어쩌면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입다의 입장에서 이 태워버린다는 말이 상처로 작용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뭐 입다의 인생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사 시대를 가리켜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황까지 치닫는지를 보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형편없는 인물로서 그려지게 될 것인데 오늘 입다는 아주 극명하게 형편없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순적이게도, 그죠? 모순적이게도 자기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까지 들으면서 도와주러 갔다가 또 거기서 승리하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잘못된 서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좌절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동족인 에브라임이 또 와서 시비를 걸고 그 시비 거는 에브라임 때문에 열받아 갖고 또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데요. 에브라임을 학살합니다. 아주 정말 막 다 잡아 죽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까지 가는 이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 제가 느낄 때는 억울함밖에 없거든요. 입다한테는 억울하고 열받고 답답하고 뭐 이런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별로 유익이 없다면, 얻어낼 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이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를 우리에게 의문점을 줄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정말 용사다운 삶을 살았나요? 큰 용사라고 처음에 선언하고 시작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싸움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용사인가요? 이 인생이 존중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승리의 기쁨을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저는 이런 인생이라면 별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그럴 만한 삶을 살고 있나,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나를 점검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인생이 정말 우리가 느낄 때 복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고 막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막 살아내고 있습니까?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건 있는데, 근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딱 와닿는 게 있으세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닐까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심한 처지에 입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면 뭐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끼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에브라임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받으면 그냥 에브라임을 상대해갖고 학살을 벌입니다. 제가 이 학살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언급을 안 하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기묘해요. 진짜 그 십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해보라 해갖고 이거 발음을 못하면 죽여버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 못하는 것처럼 그 발음을 못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발음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 거예요. 학살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학살을 벌일 때 길앗 사람들이 동참을 해요. 근데 이 길앗 사람들이 같이 싸우는 이유도 뭐냐면 뭐 어떤 대의 명분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한테 너네 도망자야, 너네는 겁쟁이들이야 이렇게 비난했다고 열받아 갖고 같이 싸우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벌써 뭐 그런 큰 뜻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각오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형편없죠.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냥 성질 나가지고 벌이는 싸움일 뿐입니다. 모범적이지도 않잖아요. 암담하고 잘못된 서원을 했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근데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입다도 이름이 언급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구약에 아직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증언하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담겨있는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11장 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인물들이 언급이 된단 말이죠. 입다는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껴있는 걸까요? 앞서 제가 사사들의 삶이 모범적이지 않을 것이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중요한 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승리, 전쟁, 이거는 비중이 많지 않게 다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주목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이 사사는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보여주죠. 그 형편없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입다의 삶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암담한 처지, 모순 가득한 인생 가운데 그는 치열하게 인생을 살지만 자기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악에 바쳐 싸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다 같은 인생도 품으시는 거예요. 그냥 품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십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대단했지 하는 인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다윗도 나오거든요. 사무엘도 나오거든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입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루하고 억울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도 끌고 가시고 안고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좌절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막 젊은 나이에 뭔가를 막 이뤘다고
신앙 가운데에서 뭔가를 막 이뤄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지, 야 대단하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야 도대체 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 인생 참 멋있다, 대단하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봐야겠다가 아니고,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난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때 야 저 뭐 볼 거 하나도 없네 라고 느껴지는 인생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의 이름을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올려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집안에서 쫓겨나서, 서자로 태어나 집안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다가 에브라임과 싸우는 자리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느낄 땐 별로 모범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인생엔 모순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사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사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주어진 거지, 그가 그럴 만한 삶을 살아서 그럴 만한 형편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높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입다와 같은 인생도 의미 있다. 너도 용사다. 너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게 끝이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목받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인생이 더 많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모순이 가득한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가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야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인정받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은혜로 품어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순 속에서도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끝이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또한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선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원하시는지 느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인도하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심포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눈앞의 일들에 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눈앞의 작은 일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탄식하였는데, 저희도 날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괴롭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순된 인생도 품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입다가 모범적이지 않음에도 그 인생을 믿음의 선진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도 또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신앙의 선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임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복된 하나님의 날, 정한 시간에 모여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며, 저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